미국으로 이민 간 할머니가 오직 예수님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예배 때마다 미국인 교회 가서 예배를 하는데 뭔가 잘 몰라도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할 때 뭐라고 들리느냐면 슈어가 뭐예요? 당근이에요. 당근. 아멘 아멘 하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아멘도 하고 예스 그러기도 하고 슈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멘. 예, 또 예스. 예, 그렇죠. 슈어도 한번 슈어. 예, 그럼요. 이분이 옷을 만드는 분인데 미국 대통령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부시 대통령한테 옷을 만들어 줬어요. 근데 부시 대통령이 이 옷을 보고서 너무 감동이 된 거죠. 손으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편지를 써줬습니다. 당신을 알게 돼서 영광입니다. 당신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편지를 써줬어요. 또 조금 대통령이 바뀌어서 클린턴 대통령 됐을 때 옷을 또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또 편지를 준 거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미국 땅에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렇게 편지 2통을 받았어요. 이분이 시간이 지나서 시민권을 받아야 되는데 시험 보러 갔어요. 근데 영어도 모르고 하나도 몰라요. 이분이 영어로 다 자기 이름만 딱 써놓고 편지 2통 가만히 내밀어 놨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예. 이걸 보니까 그렇게 대통령 2통 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 시민권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와우. 우리는 또 이렇게 하면 와우 그러지 않습니까? 한번 와우 해보시겠어요? 와우. 예, 어떤 분이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와우 3번만 매일같이 해도 30년을 더 산대요. 이럴 때 하는 게 뭐예요? 와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와우. 그럼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와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12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처음 보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천지 창조로 하신 것 처음 있는 일이에요. 다 보면 와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출애굽기는 오죽하겠습니까? 이집트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시려고 이집트에 몇 가지 재앙을 보내요? 10가지 재앙을 보내요. 10가지 재앙. 물이 뭐가 돼요? 피가 되고 그 다음에 물에서 뭐가 올라와요? 개구리. 그 다음에 뭐예요? 파리. 그 다음에 악질, 독종. 그리고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 떼. 그리고 흑암, 장자재앙. 몇 개예요? 10개. 이제 한번 해볼까요? 이걸 웃고만 있으면 그냥 떼우면 안 되는 거죠. 한번 이렇게 외우면 쉬워요. 한번 여러분 오늘 10가지 재앙을 다 외우시고 가세요. 물이 이렇게 피가 확 떼더니 피에서 막 개구리 떼가 확 나오는데 개구리 떼 등에 이가 조목조목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가 갑자기 날개를 확 펴었는데 보니까 뭐가 됐어요? 파리가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니까 악질이 되고 짐승한테 가니까 독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확 쏟아지는데 우박 속에 메뚜기 떼가 함께 떨어지면서 얼마나 많은지 온 세상이 캄캄하더니 장자들이 다 죽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물이 뭐가 됐어요? 그 피 속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개구리 등에 뭐가 붙었어요? 이가 뭐가 됐어요? 파리가 됐어요. 그러더니 사람한테 가서 악질이 되고 짐승한테 가서 독종이 되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우박 속에 뭐가 섞였어요? 메뚜기 떼가 잔뜩 내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리고 장자 죽음. 됐어요. 이제 첫 번째 뭐예요? 물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개구리 떼, 그 다음에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장. 할렐루야. 일단 나갈 때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처음 보는 일이에요. 홍해바다를 가를 때도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여러분 홍해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막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쫙 펼치시는데 이스라엘 쪽에는 불기둥을 할렐루야 그리고 이집트 군대 쪽에는 구름기둥을 덮으셔서 이쪽은 캄캄하고 이쪽은 밝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더니 지팡이를 들었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홍해바다를 갈라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으더니 이집트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군대도 우리도 건너가야 되겠다. 건너갈 때 물이 다시 어떻게 되어져요?
합해져서 이집트 군사가 다 죽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들어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보고 모세가 노래를 불렀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11절 또 읽어보시죠.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오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할렐루야. 이럴 때 부르는 찬송이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한번 해봐요. 초등을 그냥 쾅 쳐주면 이제 내가 잘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한번 해봐요. 시작.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 같이 불러보시죠.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하늘 위에서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우릴 다스리네. 할렐루야. 홍해를 다 건넜으니 또 날마다 4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내렸다 그래요?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6장 13절을 보면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읽어보시죠.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야,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이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설도 있고 권설도 있는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놀라운 일이에요. 반석에서 물을 또 내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물을 뺀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가만히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읽어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부터 읽어보세요. 3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이 처음 있는 놀라운 일을 보니까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거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빼마시고 날마다 만나를 먹었는데 그건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처음 보는 일, 그게 뭐냐? 예수님 증거하는 일이에요. 처음 보는 일, 처음 겪는 일, 인생에서 처음 당하는 일을 만나셨을 때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인생이 해석되는 거예요. 구약이 언제 해석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해석되는 거예요. 홍해바다 건넜을 때 이게 무슨 일이냐 몰랐는데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세례를 받았구나. 날마다 만나를 먹었는데 이게 뭔지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반석에서 물을 빼먹었는데 이게 뭔지를 몰랐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생명의 물 되시는 예수님이시구나. 아멘. 이게 있는 사건인 거예요. 인생은 예수님 만날 때만 비로소 해석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광야 40년 자기가 왜 살았는지 몰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함께 살다 보니까 광야 40년을 내가 산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광야 40년 함께 살려고 했구나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왜 물에서 건져냄을 당했는지 몰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건너면서 물에서 건져낸 자거든요. 모세와 함께 앞에서 세례받았으니까 내가 물에서 건져냄을 당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함이었구나. 할렐루야. 비로소 해석되는 거예요. 왜 왕궁에서 살았는지 몰랐는데 바로 왕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왕궁에서 산 이유가 이해되더라는 거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만 해석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해석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어부였는데 왜 사람 낳는 어부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설교했더니 하루에 몇 명이 예수 믿었대요? 3,000명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는 그물로다가 고기 잡는 사람이기에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몰랐는데 자기의 그 공부한 걸 통해서 성경을 17권씩이나 쓰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 해석되는 거예요. 자녀가 극심하게 자기에게 속을 새기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 보세요. 그런 연단 맞는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또 부모도 아버지로 인해서 자녀도 부모로 인해서 연단 받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수도 실패도 다 인생이 조합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다 처음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언제 해석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 해석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 마가복음 2장을 지금 우리가 펼쳤는데 여기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요. 세례 받는데 갑자기 하늘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게 안 이상합니까 여러분? 하늘 갈라지는 거 보셨어요? 그 늘 보는 사람들 같이 맹숭맹숭하게 보는데 하늘이 갈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졌다니까 이게 기절할 일 아닌가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막 임하고 소리가 났다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보통 일이냔 말이죠. 기절할 일인 거예요. 1장을 다시 보세요. 1장 24절. 1장 24절 말씀 보시면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침 그들의 해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24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26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냔 말이죠. 처음 있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말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이런 일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3절 말씀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익산 사람들이 다 교회 앞에 모이는 거지요. 그리고 3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을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는 사람마다 다 예수님 안에서 치유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중풍병자를 일으키십니다. 온몸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그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가거늘 모두가 놀라서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예배 속에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한 일들이 매 예배 때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 아멘 가지고 이게 도무지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나겠냔 말이죠.
어디 가서 근사한 것만 봐도 와 하고 입이 벌어지는데 세상에 마비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갔다는데 이런 표정이 되냔 말이죠.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이시고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을 자꾸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 속에 처음 보는 일들을 자기들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자기가 처음 보는 일들을 보기만 했던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가면서 귀신을 쫓아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병든 자를 잡아 일으키라고 말씀하셨고 어디든지 가서 복을 빌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인간이 그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왜 저런 인간으로 바뀌었을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지대의 교회 음악가의 아카데미 원장으로 있는 분이 변병철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날마다 자기 속에 죄가 누르는 거예요. 죄가 자기를 누르고 또 누르고 죄가 자기를 얽매여서 신음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독일 유학 중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을 일주일 내내 불렀대요. 그 찬송이 옛날에는 210장 찬송, 201장 찬송이었어요. 내내 찬송을 부르다가 드디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 되고 입만 열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장하고 자랑했더니 예수님은 점점 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더 많이 주장하고 자랑하고 증거하게 하려고 그의 지위를 점점 높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런 찬송 불렀다는 거예요.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다 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처음 있는 일인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다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 찬송이 울려 퍼지고 다 변하는 거예요. 날마다 길을 걸을 때도 여러분 찬송의 입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어떤 분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이제 새신자들하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랬는데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분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하실 기도실로다 이렇게 내려갔는데 거길 들어갈 때마다 꼭 그 지하실엔 귀신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간이 나달릴까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너무 무서워서 나가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하는 말씀이 또 떠오른 거예요. 찬송을 3번만 불러도 귀신은 떠나간다. 할렐루야. 오 이래가지고 이분이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는데 아는 찬송이라고는 새신자 때 찬송 이렇게 부른 거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송밖에 몰라서 이걸 부르고 막 3번을 연가로 불렀는데 막 귀신이 갔나 하고 눈을 살짝 떠봤더니 귀신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를 향해서 손을 펼치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를.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찬송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면 심령이 변하는 것인데 언제 가능한가? 예수님 만날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을 가면서도 찬송하고 어려울 때도 찬송하고 즐거울 때도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처음 있는 일인 거예요. 처음 보는 일인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금요일날 수요일날 다 나와서 뜨겁게 찬송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런 말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줘 보세요.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는데 할렐루야.
예수 믿고 그런 변화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사람들이 도무지 보지 못한 일들을 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성령님, 예수님 믿으면 우리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변화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 비로소 일어나는 변화인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다 그래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보니까 성령님은 영광의 영,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영광의 영인 거예요. 성령님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나오신다는 거예요. 나오셔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변호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부르짖는 분이시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으로 더불어 친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고백은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계속해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오심이에요. 시작도 없고 영원 전부터 계속 나오시는데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영원한 나오심이라 그러세요. 그렇게 나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거쳐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속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23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처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나셨을 때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어요. 그리고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성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못했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임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마치 불의 혀처럼 막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2장 44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시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영혼이 새로워지고 심성이 고와지고 이웃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사랑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되어지고 네 것 내 것이 없는 세상이 되어지고 나눠주고 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할렐루야. 이런 일이 성령님이 임하시자
이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예배 때마다 성령의 강권하심과 만져주심과 새롭게 하심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임하면 사람이 다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욕심 부리면서 내 거 아니면 안 된다고 움켜쥐던 사람도 성령님이 임할 때 비로소 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이랬던 사람들도 성령님이 오시면 너와 내가 가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늘 죄인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싸우고 악의다툼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교회는 늘 큰 소리밖에 안 나고 분란밖에 안 나지만 성령님이 임하면 덮고 안고 품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여기는 그런 게 어떻게 됐길래 이게 아멘이 이렇게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겁니까? 성령님이 임할 때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요. 성령님이 임해야죠. 아멘도 가만히 보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도 여러분 은혜 많이 받는 교회 이렇게 부흥되는 교회 가서 보세요. 거기서 혼자 아멘 안 하다가는 민망해서 죽어요. 얼마나 아멘 하는지 혼자 내가 결심하고 오늘은 아멘을 안 해버리라 그러다가 보면은 다 아멘 해서 혼자만 민망한 거예요. 그런데 악령이 충만한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전혀 없는 교회는 어떤 사람이 한두 사람 혼자만 아멘해요. 그러다가 그 사람 민망해서 또 나가요. 우리 교회는 아멘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요. 입을 열어서 아멘 하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죠. 뭐 딴소리 하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 때 졸음마귀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고 눈 꽉 감고 있다 보면 입 꽉 다물고 있다 보면 눈도 다치게 되어지고 귀도 다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깊은 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멘 할 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눈도 뜨이고 영적인 세계도 열리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해봤어요. 20년째 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20년째 설교를 하면서 저는 논리적이고 사고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이고 사고적으로다가 설교를 써야 나도 편하고 듣는 사람도 편하다고 생각해서 아주 로지컬하게, 레셔널하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썼는데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를 쓰기가 편해졌어요. 더 이상 논리 따지지 않고 더 이상 뭔가 이상한 거 하지 말고 그냥 성경 그대로만 전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령의 만져주심과 처음 보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고 또한 서로를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텁텁한 마음, 답답한 마음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나갈 때는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압도하는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 보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고 명철함과 총명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성령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보고 노인들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는 역사가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깨어서 아멘하고 찬송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는 신앙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으니 주님 내게 오늘 역사하셔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언제 은혜 받았나, 사람들이 언제 은혜 받았나 생각해 봤더니 제가 막 침을 튀기면서 설교할 때 성령님도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냥 조용조용하게 이게 이성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성으로 그려 맞아 그러고는 가는데 저는 영혼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말씀이 받아들여져야 그 사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니 교회 올 때마다 처음 보는 일들을 보는데 오늘 그 처음 보는 일은 저 앞에 있는 목사가 미쳤나 보다 그런 처음 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 있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 떠나가고 음란 마귀에 사로잡혔던 아이들이 거듭나게 되어지고 도박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가고 할렐루야. 게임을 하던 아이들이 게임을 포기하는 역사가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지. 여기 무슨 철학을 들어왔고 여기 무슨 인생을 고결하게 사는 그런 생각을 들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변하려고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예배 때마다 송두리째 변화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꾸 보자 그랬더니 또 신기하고 이상한 거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 기도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느꼈어요. 그랬더니 막 이 믿음이 자기가 얼마나 충만한가 보려고 하나님 저 삼각산을 저 서해 바다에 빠뜨려 보세요. 삼각산을 서해 바다로 집어던지기를 원합니다. 막 그랬는데 기도 응답이 안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삼각산이 서해 바다에 안 빠집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야 도대체 이 삼각산을 서해 바다에 빠뜨려서 뭐 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역사는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더 착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더 고결해지고 더 고상해지는 것이고 더 많이 이해하는 것이고 더 많이 용서하는 것이고 더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 불화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마음을 풀고 형제 자매 간에 또한 부모 자녀 간에 손을 붙잡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은혜가 예배 때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을 인하여 왜 은사를 주시는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유익이 안 되면 은사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방언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는데 방언의 은사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왜 없다고 하느냐? 다른 사람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근데 방언의 은사가 저는 있다고 믿어요. 방언의 은사가 왜 유익이 없습니까? 내가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할렐루야. 은사가 그렇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도 똑같습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목적이 뭐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한 은사를 사용해서 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가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처음 보는 일, 예수님이 하신 처음 보는 일, 성령으로 처음 보는 일, 그 일을 통해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당회 때 그런 결의안을 냈어요. 어떤 결의안을 냈냐면 예배가 끝나면 장로님들이 전부 꽉 끌어안아 주기로 그런 결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끝나면은 이렇게 꽉 장로님들한테 안아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은 신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저 좀 안아주세요. 그러면 장로님이 이렇게 꽉 으스러지게 안아줄 거예요. 남자분들은 전부 남자 장로님들한테 가가지고 안아주세요. 이걸 바꾸면 안 돼요. 이렇게 가서 남자 장로님들한테 안아주세요. 이렇게 꽉 하고. 여러분 새로 교회 나온 사람들도 이 교회 들어와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식당에서도 서로 챙겨주고 다른 집 아이 음식 먼저 이렇게 떠주세요. 내 아이 조금 먹이고 남의 아이 많이 먹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나눔 카페 하지 않습니까? 나눔 카페 할 때에 서로 커피 사주기 운동도 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갈릴리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거기 가봐라. 갈릴리 교회 가봐라. 천국이 따로 없어.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니까. 이런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화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는 교회를 만듭시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의 사역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구속의 사역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화의 사역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우리가 보지 못하였도다. 처음 있는 일이로다. 제가 어떤 친구한테 군대에서 처음 일어난 일, 이전엔 보도 듣도 못한 일을 제가 들었어요. 훈련소에 이렇게 신병이 입대했는데 군관이 교육을 시키는데, 너희들은 이제부터 사회인이 아니다. 지금부터 사회에서 쓰던 말투를 버리고 다, 나, 까 이거로만 끝낸다. 알았나? 그랬더니 신병이 알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교관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이 자식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다시 한번 말한다. 항상 다와 까로 끝낸다. 알았나? 그때 신병이 알았다니까. 그런 거예요. 이 신병이 마침 취사반으로 다 이렇게 배식을 이렇게 배치를 받아서 배식을 하는 날, 글쎄 사단장이 온 거예요. 사단장이 와서 이렇게 밥을 딱 댔는데 이 신병이 국을 이렇게 딱 떠줬는데 사단장이 측은하게 쳐다보는 순간 신병이 당황했어요. 당황해가지고 신병이 자기도 모르게 더 줄까? 그래가지고 아주 애먹었다 그러던데,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부터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할 때 성령의 만져주심, 치료하심, 새롭게 하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셨구나, 나를 치료하셨구나. 이 교회 안에서 나갈 때마다 서로 부둥켜 안고 20년 만에, 30년 만에, 40년 만에 잃어버렸던 내 가족을 찾았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처음 보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갈릴리 교회로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